안녕하세요. 참빛 에스라 성경 통독은 원장 이병묵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산상수훈과 신약 27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하점 대칭 구조가 보이면 성경이 더 보인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뇌 구조를 키아점 구조로 기록된 문학들을 잘 이해하고 오래오래 기억 남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키아점 구조로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아점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이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도록 되는 구조로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보고 대칭, 키아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성경을 저는 이런 식으로 봐오는 중에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도편을 보겠는데요. 산상수훈과 신약 27권의 상관관계, 복음서가 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이 들어있는데 황금률이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5장 있는 이야기들은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들어있는 시내산 계시 언약을 재해석해 주는데 새 복음으로 해석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장은 실천적 해석이 됩니다. 실천편이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 성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신 것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원본은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중점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20장에 들어있는 10계명을, 율법의 원본이죠.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해석해 나갑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오셨을 때는 그것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식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다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약은 쉽고 신약은 어렵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영성을 더 가미해서 업그레이드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옛말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살인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6장 7장에는 실천적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듣고 서신서 속에 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법을 재해석해도 더 어렵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또 지킬 수 있겠는가? 구약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그래도 16장 33절 안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을 애고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야만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요엘서의 예언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했던 복음들이 전부 다 성경 속에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지만 너무 성경이 방대하니까 가능하면 그 대칭 구조를 찾아내고 압축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구조표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구조표를 봅니다.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요. 아까 2장 1절과 13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요엘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그 동그라미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안에 4장 1절과 5장 22절에 거룩한 성도의 성화된 삶, 순종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3장 4절과 15절의 말씀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단락을 나눠보고 대칭 구조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선 넘어가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6장 10절 안에 거룩한 성도의 삶의 지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책을 볼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믿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액기스를 찾아서 보니까 이게 성화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거룩한 성도가 지켜 살아야 될 지침이더라. 그런 대칭 구조를 찾아낸 거죠. 로마서 속에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로마서 기자가 전해주신 겁니다. 옥중 서신 속에는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자, 이 네 권 속에 에베소는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 골로새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빌립보는 1장 27절부터 4장 9절 안에 거룩한 성도의 성화된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서 신이 이어지는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연대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서신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 11번째 책입니다. 10장 19절과 13장 19절 안에 거룩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야고보서에는요, 1장 5절부터 5장 6절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5장 9절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1장 3절과 11절의 말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가자 라고 베드로는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우리가 성화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8절과 5장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속에 율법은 다 옛것이 되었고 복음만 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런 책들은 그냥 있고요. 그 안에도 물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대칭 구조 속에 눈에 확 드러나는 것들을 찾아놓은 겁니다. 예언서 속에 요한계시록이 결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상수훈과 신약 27권의 상관관계를 장절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7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장 1절부터 7장 24절에 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할 때 그러므로는 전치사는 5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앞에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이야기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안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자,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까지,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신명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재해석하고 난 뒤에 이렇게 살면은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28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과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은 일맥동성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똑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내가 없애버린 게 아니다. 완성시켜 놨다.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했다. 이거는 완성시켜서 없애라, 지워버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케 해서 더 완전하게 해라. 그렇게 육적의 일들과 영적의 일들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은요, 이 율법의 말씀에 물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장절을 다 표현한 곳에 보면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율법이 신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설명할 때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에 그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던 율법들이 예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역시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에 준한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거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임재하신 예수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로마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안 배우고 신약의 말씀만 인용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에는 신약의 말씀이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얻는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삶을 얻도록 하는 말씀들이 들어있고요. 신약에서는 영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산상수훈 속에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시책들이 21장, 22장, 23장이 들어있는 거죠. 신약 마태복음 6장과 7장 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볼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오늘 여기까지 산상수훈과 신약 27군의 상관관계입니다. 성경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로 잘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